갈보리 채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그동안 잘들 지내셨죠? 저희는 멕시코에서 잘 지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경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에게 짧은 메시지와 그간 한 해 동안 저희 멕시코의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누는 간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먼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저는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때라 할 때에 신약 성경의 기록 문자인 헬라어에서는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그노로스라는 단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때 또는 역사의 중요한 일을 일어나는 때를 표현하기 위해 쓰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쓸 때 바로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크로노스는 인간 세계의 시간, 인간 시간의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성격상 일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고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오래 잘 기다리는 편인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저희가 멕시코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라고 확신이 되어서 시작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은요,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너무 지나치게 진행이 되고 어떤 일들이 별로 열매가 없어 보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지난 15년 동안 선교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저희 멕시코의 선교센터의 사역은요, 지난 15년간 비교적 느리게 일들이 진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성향상 어떤 큰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어떤 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을 꾸준히 하면서 그 일을 내실 있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역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1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요,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베이스에서 일하셨던 방법들과는 좀 다르게 많은 일들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황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역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해 드릴 현재 멕시코 선교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람이 서두른다고 될 일들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들인데 자연스럽게 일들이 빨리빨리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는요, 사역의 새로운 로케이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LA 지역에 아버지 학교 책임을 맡으셨던 조규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조규배 장로님 네 분이 저희 베이스에 찾아오셔서 함께 대화를 하다가 저희 사역에 조인하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난 2월에 장로님이 구제품으로 섬기던 푼타 콜로넷이라는 지역에 작게 시작한 어린이 사역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공부할 사역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나누셔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건축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4월까지
제가 일주일에 한 세 번씩, 네 번씩 그 시골 동네로 내려가서 건축을 진행해서 한 2개월 만에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 40명의 아이들이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성경 묵상 공부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요. 또한 그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서 현직 선생님들과 발렌티어들이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사역이 성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역이 현재 꼴로넷 사역에 아이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 사역도 진행되어서 현재 약 20명의 정도의 아이들이 학비와 공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꼴로넷에서 저희가 건축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지나가시던 한 선교사님이 그 건축 현장에 격려차 방문하게 됐습니다. 데이빗 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한의사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LA 지역의 YM 나사라고 하는 한인 베이스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김 선교사님이 함께 건축 현장에 오셔서 대화를 하시다가 본인을 파송한 나사 베이스가 문을 닫게 됐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파송한 베이스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럼 김성 교사님도 우리 베이스에 조인하시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YM 클램 마니아데로에 소속하시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죠. 그 일이 바로 작년 11월에 한 부부가 조인하시고 올해 3월에 또 한 부부가 한 가정이 조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 선교사님이 하시던 산낀틴이라고 하는 지역의 보건소 사역을 저희가 어답트하면서 이 지역이 바로 저희의 3번째 베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김 선교사님의 센터를 미국의 한 교회가 건축하는 일을 돕겠다고 결정하시면서 현재 건축 개혁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푼타콜로넷, 먼저 말했던 푼타콜로넷의 건축이 마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 지역에 다른 로케이션에 2번째 센터를 세워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2번째 센터를 세우는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부지 구입을 하려고 지금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역을 저희가 시작하게 됐는데 저희가 있는 마네아데로 지역에도 깜뽀라고 하면요 멕시코 남부 지역에서 계약제로 한 8, 9개월 정도 바하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서요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농장에서 일하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주민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농장주들이 만들어 놓은 공동 가옥이 있는데요. 이 공동 가옥은요, 원주민, 농장 주인들이 어떻게 지어주느냐에 따라 컨디션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곳은 완전히 깡통같이 지어져 있고 어떤 곳은 조금 나은 환경인데 이런 곳이 있고 그런 곳을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 계시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처음으로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교팀들과 함께 그 깜포 지역에 갔습니다. 가서 저희 청소년들과 그 선교팀들과 함께 그 깜포 앞마당에서 그 야외에서 찬양과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하게 됐는데 쉽게 80명에서 100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곳 사역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갑자기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가볍게 한 교회 선교부에 나눴는데 그 한 LA에 있는 한 한인교회 선교부에서 제가 나눈 그 깜포 사역에 사역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들으시고 그곳에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그곳에 교회 개척을 제가 하게 되면 동참하시겠다는 결정을 선교부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 지역에도 또 하나의 교회 개척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벌써 3군데 새로운 사역들이 올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 저희 부부가
멕시코 시티의 YM 베이스에 강의를 하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베이스가 그때 세 번째 방문이었고, 그리고 3월 방문 시에 저희 부부 둘 다에게 하나님께서 이 도시 멕시코 시티에는 특별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을 주실까? 왜 이 도시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자꾸 생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희한하게도요, 지난 1년간 저는 멕시코 시티를 7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시티에서 베이스 강의를 3번 했습니다. DTS 강의를. 근데 3번의 강의 중에 2번은요, 코비드 때문에 강사님들이 아프시거나 캔슬을 해서 안 오셔서 제가 갑자기 대체 강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계획한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베이스와 또 멕시코 시티를 방문하면 할수록, 제가 7번 방문했다고 했잖아요. 방문하면 방문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이 도시 멕시코 시티를 지금 연결하고 계시다라는 마음을 자꾸 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함께 대화하면서 이 도시가 북미에 있는, 그리고 남미에 있는 1.5세 2세들을 데리고 와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훈련받고 자신들 출신인 지교회에 섬기는 사역자들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사역의 장소로 적격지인 것 같다라는 사실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다음 달인 12월에 한 번 더 멕시코 시티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멕시코 시티에 저희가 앞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역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결정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올해 들어서 저희가 새로 어답트하고 새로 시작하게 된 한 4가지 정도의 사역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이 일들이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계획이나 저의 성향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새로운 일들을 갑자기 열어주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난 15년 동안 계속 해왔던 사역들은 과연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성장이 있었는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사역을 해왔죠.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 저희 교회 사역의 예배의 질과 분위기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배의 질과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예배 진행위원들로 세우고 그들을 찬양팀으로 세우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아이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팀으로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세워지면서 사역에 대한 주인의식과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농장 사역의 청소년들 리더들과 찬양팀들을 데려가서 농장 사역에 가서 찬양을 인도하게 하고 사역을 돕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아이들 마음속에 사역에 대한, 이 아이들을 섬기고 싶다는 사역에 대한 사명감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 깜포 사역을 갔다 오고 나서 그렇게 나누는 거였습니다. 저도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또 배우게 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요, 그냥 계속 배우고 받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바로 신앙의 성장은 사역에 동참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일할 때에 성장된다는 것을 또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도에는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성장이라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교회 사역이 이렇게 청소년 리더를 세우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사역은요, 팬데믹 때문에 잠시 문을 닫았던 적도 있고 위축되어졌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킹스키즈 학교 사역이 이렇게 한동안 위축되어져서 어떤 때는 3명도 오고 5명도 오고, 그런데 저희는 계속 진행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요, 선생님들을 더 고용하고
사역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요, 저희 학교 사역이 완전히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3명의 고용된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리고 2명의 발렌티어 선생님들이 매주 와서 아이들에게 태권도와 줌바, 크리스찬 줌바 댄스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3명의 우리 스태프, 그리고 3명의 스태프들이 한국어, 영어, 미술, 악기들, 음악 수업들, 이런 수업들을 가르치면서 8명 선생님과 2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그런 건강하고 좋은 학교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킹스키즈 학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미래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머니 사역인데요. 어머니 사역에서 저희 베이스에 처음으로 직업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이 직업 교육은 네일 아트 직업 교육으로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에 모여서 3, 4시간 공부를 하고, 그리고 12주의 과정이 마치면 미국에서 네일 아트 자격증이 나오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6명의 어머니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공부를 마치면 저희가 이 직업 교육을 시점으로 해서 어머니 사역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저희 마을에 어머니들이 살아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복음을 듣고 어머니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베이스 하고 있는 훈련 사역, 학교 사역인데요. 저희가 멕시코의 목회자와 청년 리더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기 시작했던 바이블 칼리지 학교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약 2년간 사역이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북미와 남미의 1.5세, 2세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자신들의 교회로,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지역사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한 목적을 가지고 세웠던 예수제자훈련학교 DTS가 역시 1년 반 정도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베이스 사역, 대부분의 사역들은 다시 회복되어서 잘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가지 훈련 사역만이 유일하게 아무 진행이 없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2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2 훈련 학교가 조만간에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2 학교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참된 제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지난 21년 동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베이스에서, 저희 센터에서 하신 일들을 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에 된다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보시고 경험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3장에서 11절을 먼저 읽고 이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 시간에 함께 1절부터 8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뽐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하라 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 짧은 8절에서 때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 3장에서, 전도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두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기반을 두면, 우리 인생에 멈춰지고 더디고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빨리빨리 진행될 때만큼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우리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일들이 다 풀릴 뿐만 아니라 이 훈련의 때 때문에, 이 연단의 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한 일들을 풀어놓으실 때가 오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면 모든 일들이 희련이라고 생각되는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멕시코 선교센터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두에 나눈 것처럼 푼타콜로넷과 캄포 지역의 교회 개척과 센터 개척을 위해서 부지 구입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좋은 부지를 찾고 건축과 개척 사역이 잘 하나님의 때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2월에 멕시코시티에 비전 출입을 다시 갈 때에 멕시코시티 사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때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 부부가 함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킹스키즈 학교를 위한 재정 후원자들이 잘 모집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킹스키즈 사역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매테리얼 그리고 식사 공급 그리고 선생님들 사례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약 한 달에 2,100불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분은 후원자들 통해서 채워졌습니다. 아직도 재정 후원자들이 채워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베이스에서 좀 멈춰져 있는 바이블 칼리지와 DTS가 하나님 때에 다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는 저희 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저희도 멕시코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